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가 잘 많이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을 잠깐 뒤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모이기를 아무런 제약 없이 했었을 그때에 불과 6개월 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며느리가 있는 분들은 혹은 손자들이 있는 분들은 이야기 끝에 그 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 누구도 그 자녀들을 흉보고 욕하는 것은 즐겨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녀들에 대한 칭찬거리, 손자들에 대한 칭찬거리를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도 혹시 무슨 자랑거리가 없을까? 내 아이의 자랑거리가 없을까? 하고 하면서 은근히 내 아이에 대한 자랑거리를 또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일을 많이 한 사람 같아요. 전부 다 자신이 갔다 온 이 군대의 그 무용담을 널어놓기도 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그 여성분들은 혹은 다른 자신의 자랑담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늘어놓고 있는 그 수많은 자랑거리들, 내가 했던 수많은 경험들, 여러분 그 경험이 결국 어떤 결론을 갖게 되었냐면 과거의 것을 끝나버렸고 지금은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안타까운 마음,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결국 한숨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때는 정말 좋았었는데. 비록 자랑은 했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과거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시선을 앞으로 돌려서 미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것을 자랑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한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희망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자랑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나쁜 것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좋은 것을 자랑할 텐데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나의 현재의 삶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깁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새마을운동이 있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획기적으로 발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번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할 일 없이 그냥 앉아 있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한국이 산업적으로 성장했었던 것은 결국 미래의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이 대화의 모든 것 가운데에 가급적이면 과거의 자랑으로 우리의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모습을 꿈꿀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말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칭의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은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공로에 대한 철저한 포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나의 공로가 철저히 배제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만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특출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한 것은 네, 그 말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 넌 참 의롭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것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한 것은 없지만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대하여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헬라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다릅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정말 창피한 것이다, 창피한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구원자의 찬란한 모습,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기대했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유대인에게서는 이 십자가가 창피한 거예요. 또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저런 참 무식한 사람들이 있나? 저 십자가 도대체 뭐길래? 저것은 바로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틀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길까?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철학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유대인이 되어서 십자가가 창피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는 헬라인들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또한 세상이 추구하는 철학과 사상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면은 우리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십자가가 창피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던 그 사람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주받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고, 저주받은 십자가가 우리의 참된 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예수님이 안내자이시고 오직 예수님이 초청장이십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아주 고급진 레스토랑에 가게 되어지면 남자 같은 경우 정장을 해야 된다, 타이를 매야 되고 라고 하는 우리가 영화를 저는 봤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레스토랑을 가보진 않았지만 정말로 그런 레스토랑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또한 정말 중요한 자리에 초청장이 없으면 그 누구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초청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의 눈에만 보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같이 눈을 뜨고 쳐다보지만 오직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밭에 감춰진 비유라고 하는, 보화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땅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땅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심정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땅에 숨겨진 놀라운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했을지도 모릅니다. 참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저 쓸모없는 땅을 왜 그렇게 살까? 보화를 보았던 그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떠한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허름한 땅을 샀던 그 사람처럼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방식을 고수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증도 필요 없습니다. 지식이 많건 적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이 좋건 건강이 조금 약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 그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보화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 모습을 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림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정말 유명한 그림을 하나 주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그분이 줬기 때문에 그것을 집 벽에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걸어 놓다가 좀 세월이 흘러서 또 다른 것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 그림의 가치를 모르는 저는 그 그림을 떼서 그냥 집안 한 끝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그림의 가치가 10만 불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결코 그 그림에 손을 안 댈 것입니다. 오히려 금고를 하나 사서 그 안에 집어넣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그림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그림을 활용할 줄 모릅니다. 대충 걸어놨다가 대충 치웠다가 어느 날 또 안타깝게도 휴지통으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그 삶의 가치를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러한 삶을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추구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평화가 깨어져 있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사회도 이 평화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깨졌는데 이 평화가 깨어진 이 상태를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평화가 깨졌는데 그 깨진 평화를 무시합니다. 왜 평화를 누려야 할지를 잘 몰라요. 그냥 사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냥 누가 나 안 괴롭히고 내가 상대방 안 괴롭히고 그냥 돈 적당히 있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평화가 깨져도 사회의 평화가 깨져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세상의 평화가 깨지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 깨진 평화를 회복해 보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고상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훈련을 합니다. 또한 개인의 어떤 인격 개발을 위해서 자신의 성격 개발을 위해서 또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라고 해서 과연 이 사회의 평화가 회복될 것인가? 정치가 안정이 된다라고 해서 사회의 평화가 회복될 것인가? 진정한 회복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죄의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즉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죄의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예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가까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문제, 예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가서
폭력적으로 누구의 돈을 뺏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나가셔서 사기치다가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죄란 무엇인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죄, 기독교인들은 그 죄를 그냥 저차원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차원의 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고차원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 세상에 대한 불신, 이웃에 대한 불신, 이러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우리의 평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평화의 과정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목적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의 생명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호흡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참 좋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평화는 팍스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의 평화, 로마의 정치와 문화 아래 세워지는 새로운 질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팍스 로마가 아니라 팍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평화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평화였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가치관 아래에서의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평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너희가 평화를 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외쳤던 로마의 평화를 거부하고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해 주셨듯이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도 현대 문명이 가져다주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세워지는 그 평화를 우리는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그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자랑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영광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일시적이고 우리의 자랑은 후회를 낳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환난을 자랑하십시오.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환난을 자랑해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외적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환난들 속에서도 자랑합니다. 우리가 외적 환경에 의해서 생겨난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나면 힘듭니다. 그죠? 환난을 만나게 되면 때로는 자포자기하게 돼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이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분노와 짜증과 화만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라. 환난을 자랑하라. 왜냐하면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 그 삶 속에서 희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소망입니다. 내가 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것이야. 우리 가정이 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거야.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인내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시절을 다 보내셨잖아요. 힘든 시간을 다 보내셨잖아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얻으셨냐면 인내를 배우셨습니다. 인내를 배운 사람은 내면의 세상이 강한 사람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고 내면의 세계가 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말했던 이 환난, 물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환난입니다. 가난과 궁핍과 핍박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살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 환난을 이겨낼 것을,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을 구원을 이루는 이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내가 해야 할 관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게 되어지면 고통을 만나도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환난 속에 기죽지 않고 내 신앙을 지켜내면서 의기양양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환난을 자랑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데, 우리의 환난을 자랑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의 그 자리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들은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환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즐거워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우리의 환난을 즐거워하고 이 즐거움은 사단의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 즉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의 자랑이요 환난 중에 있지만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진리입니다. 그 확신 속에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